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전부를 걸 수 있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왕자를 쓴 프랑스 작가인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를 짓고자 한다면 더 많은 나무를 얻고 일을 나누고 지시하는 데 많은 힘을 쓰지 말라. 다만 사람들에게 광대하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갈망을 가르쳐라.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가져오게 만들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용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은 오늘날 소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깊이를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평범한 사건들,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안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방법을 잃어버린 것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나무를 얻고 그리고 일을 나누고 지시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면, 그렇다면 무언가가 우리는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갈망하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러브의 청년대학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들여다보는 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천국을 깨닫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일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문화 속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집트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부의 침략과 전쟁을 겪어야만 했어요. 당시에는 은행과 같은 이런 금융기관들이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런 재물들을 보관하는 방법이 지금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였냐면요, 항아리에 보물을 넣어서 땅에 넣어두는 것이었어요. 집 어딘가에 보물을 보관하게 되면 강도가 쳐들어오거나 또는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빼앗기게 될 수 있지만, 밭에 숨겨두면 숨겨둔 그 사람만 보물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씀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물을 보관하다 보니까 간혹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물을 숨겨둔 주인이 죽게 되면 아무도 그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물의 위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보물의 주인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밭에 보물을 숨겨둔 주인이 죽고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한 소장농이 밭에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밭을 가는데 갑자기 쟁기 끝에 무언가가 걸리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곳을 파보니까 보물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농이 기뻐하면서 그걸 그 제자리에 다시 숨겨두고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그 밭을 사게 되면 그 밭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합법적으로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밭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다른 사람이 밭에서 하루 일해서 먹고 살고 있었던 이런 평범한 소장농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얻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나에게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그런 엄청난 발견이 되었는가?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답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가치입니다 라기보다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워주거나 또는 나의 모자란 부분들을 조금 위로해주는 우리의 삶의 옵션 정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된 일꾼들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요한과 야고보도 같은 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밭을 샀던 농부처럼 배도 아버지도 내가 하고 있었던 그 생업들도 모두 다 뒤로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모든 선택들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를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겠죠. 내 시간과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복음에 대한 온전한 가치가 발견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진정한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에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삶의 옵션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을 내 삶의 전부를 걸 만한 가치를 가졌다라고 말하기엔 무언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이 아니라 겉모습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보물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려고 해요. 인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적인 가치가 마치 땅 속에 숨겨진 보물처럼 은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삶의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돈이나 관계 또는 명예 이런 것들, 이게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만 같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 나의 현실과 내 눈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보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지녀야 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부족한 어떤 부분들, 내 삶에 아쉬운 것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결핍들을 채워줄 때에만 찾게 되는 그런 옵션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인생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게 돼요. 청년의 때에 인생의 본질을 직시하셔서 우리 인생의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결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한 결단.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44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진주를 찾는 상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진주를 찾는 상인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물건들을 구하고 그것을 파는 어떤 도매상이나 또는 사업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의 진주는 주로 사해나 페르시아만 또는 이 인도양에서 건져 올렸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사해에 나오는 진주들은 품질이 비교적 낮았던 반면에 이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에서 생산되는 진주들은 상당히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진주가 부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진주를 얻고자 했고요. 그래서 진주 상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상인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당시의 최고의 보물로 여겨졌던 좋은 진주를 손에 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크고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여러 곳을 다니다가 마침내 극히 값진 진주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비싼 진주를 발견하고서 지금 내가 이 진주를 못 사면 다시는 이런 진주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진주를 찾는 이 상인의 비유는 바로 앞에 나오는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와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두 비유 사이에는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우리는 먼저 두 비유의 공통점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공통점은 두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가치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가치의 구현을 위한 결단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채 근심하면서 발걸음을 돌렸던 거예요. 그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돈이 예수님보다 더 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화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재물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돈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결단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보물들, 우리 삶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만 해요. 그 결단은 어떤 결단인가요? 내가 그냥 적당히 상황이 허락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게 절대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각오하는 삶을 의미했어요. 내 인생 전체를 희생하는 그런 각오, 그런 각오를 해야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던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유대에 가는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자기가 먼저 내 소유를 내놓겠다라고 말했지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놓아라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팔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늘 양자택일의 선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걸 우리는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돈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나의 안락한 일상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나의 목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분의 영광만을 보고 보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세 번째, 더 온전한 것을 열망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온전한 것을 열망하는 삶의 태도. 이번에는 이 두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에서는 천국을 설명하는 개념이 보물이었어요.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찾는 상인에 비유되고 있어요.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에서 농부는 땅 속에 숨겨진 보물을 우연히 발견했었죠. 그런데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에서는 좋은 진주를 열심히 찾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찾던 중에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농부처럼 우연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처럼 그것을 찾고 소유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열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감나무 아래 가만히 누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인에게는 이미 굉장히 많은 진주들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보다 더 좋고 가치 있는 진주를 얻기 위해서, 더 온전한 진주를 찾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런 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만을 가지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고 열망하는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 바른 목적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가치와 목적을 발견했다면 이제 내가 어떤 태도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것들, 또는 내가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인생의 발자취들, 우리의 수많은 선택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결정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신앙 고백을 남겨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따르는 선한 싸움을 내가 살았다 라고 말을 해요. 때로는 그 길을 걷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조롱과 비웃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신이 달려가야 하는 모든 길들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그 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후회나 아쉬움도 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롯해서 나와 같이 주님의 사역에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던 걸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더 온전한 것을 열망하는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뜨거운 열망을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게 된 농부도, 그리고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 애쓴 상인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그들이 치른 희생과 대가는 결코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를 얻기 위한 희생이고 대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진주와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가장 가치 있는 보화이자 진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혹시 이미 그 보화와 진주를 이미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가치를 아는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값진 것을 얻기 위해 결단하세요. 그 보화와 진주를 사셔야만 합니다. 발견만 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내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보화가, 그 진주가 절대로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값을 주고 사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부와 상인은 그들의 삶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게 된 바로 그 순간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과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의 경계가 나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어요. 혹시 지금 그 경계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전부를 걸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그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유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가치를 발견만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이 시간 찬양과 그리고 기도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